를 이어 주께서 세우신 집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목과 어울리는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아멘. 야, 이거 참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명절을 맞아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계시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기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는 안 했지만 결석 안 하고 다 참석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앞으로 대대손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권력,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은 다 누려본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오늘 1절에 말하기를,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꽤 뛰어난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자신의 궁궐을 지을 때에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고의 기자재와 목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정말 아름다운 궁궐, 성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집 짓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것 다 허사다, 헛수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이 원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대대손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은 조금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스펙을 쌓고 또 일을 하고 실력을 쌓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그 성벽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또 견고하고 또 오래 지은 성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연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일 것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인류가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길고 거대한 그런 방어벽이죠. 그 길이가 무려
21,19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21,196m가 아니라 21,196km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놀라시지 않을 걸 제가 예상해서 이것을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그 거리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무려 26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예, 26번. 편도도 아니고 왕복으로 2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거리 만리장성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시간도 약 2000년 정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증축되고 보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전략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성벽 위 간격마다 봉수대와 보초소를 설치해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서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죠. 그래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성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그토록 견고하고 거대한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말기에 오삼계라는 장수 하나가 그 성문 하나를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자성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이끄는 그 청나라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이죠. 만리장성은 높고 험해서 물리적으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그런데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 배신하여 그 성문을 열어주자 결국 한 명의 마음을 막지 못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성벽을 높이 쌓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벽도 높게 쌓고 그렇게 쌓았다 할지라도 어느 마음 한 구석이 뚫리게 되면 세상의 유혹으로 뚫리고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하죠. 미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1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삽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성벽을 높게 쌓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성벽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문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만리장성 같은 성벽을 쌓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삶을 설계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겠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한 공고함이 계속 반복되면 상실감마저 듭니다. 그래도 가장이니까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원래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참 신기한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빨리 그리고 왜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왜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모두가 다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민족성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구나. 밤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하구나. 지치고 피곤하게 쓰러지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면 보통 오가는 덕담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간 후에 직장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뭐 이러한 덕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쟁취해야 돼요.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만나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리고 또 장성한 자녀들에게 덕담을 할 때는 직장 잘 다녀라. 끼니 거르지 말아라. 건강을 잘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돈도 많이 벌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쟁취해내야 돼요. 무언가를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어른들에게도 볼 면목이 있고 좀 명절 때 만날 때 좀 뿌듯한 마음이 좀 있죠. 다들 그렇게 무언가 바쁘게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쁘게 무언가를 위해서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일까요? 바쁘게 살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헛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모든 것에 0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에 0을 곱해도 0이고 1000에 0을 곱해도 0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분량이 이 정도라 할지라도 곱하기 0은 0이고 이 정도라 할지라도 곱하기 0은 0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0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너의 뜻대로 너의 고집대로 너가 설계하는 그대로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단잠을 자게 돼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이 잠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올 수가 없겠죠.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참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릴 때에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꽉 잡고 내가 해결하려 하면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둘째로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대를 이어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때에 구약의 사람들은 기업을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그것이 바로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자녀. 자녀는 곧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존 스커더라는 분입니다. 존 스커더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4대에 걸쳐서 총 42명의 가족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위해 1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한 그런 선교사 가문입니다. 존 스커더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커더는 우선순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다. 이러한 편지를 보내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사나 전문직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의술을 너의 밥벌이를 위해 쓰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스커더는 매일 인도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받는 고난은 특권이요 영광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선교지의 척박한 환경과 질병과 위험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안락한 미국의 삶보다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다 죽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42명의 가족이 의사, 목사, 교사가 되어서 인도를 위하여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헌신하며 섬긴 것이고, 그 중에 손녀인 아이다 스커더는 인도의 벨로르 기독교 의과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전제가 사라진 채 열심만 강조하면 방향을 잃은 화살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 날아가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기도의 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주께서 세우신 집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요, 부모는 기도의 활이 되고 자녀는 세상을 이길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기도의 활이 되고 자녀는 세상을 이길 화살이 됩시다. 이에 대한 말씀은 본문 4절과 5절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활과 화살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활은 화살을 날려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살은 잘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활은 잘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서 하면 슉 날아갈 수 있으니까. 화살은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화살대가 매끈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길게, 굽지 않고 곧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화살의 재료가 될 만한 나뭇가지를 꺾어오면 어떤 나뭇가지가 곧게 펴져 있습니까? 화살처럼 곧게 펴져 있는 나뭇가지는 없죠. 그래서 불과 기름을 이용해서 이 화살을 곧게 하는데요. 나무가 열을 받으면 내부에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말랑말랑해진다 그럽니다. 말랑말랑해지는 거를 곱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곱게 펴는 겁니다. 그렇게 불에 이렇게 몇 번 굽는데, 그런데 불에 그냥 구우면 그 수분이 날아가고 타버리니까 기름을 발라서 이제 굽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이 안으로 스며들면서 고든 그런 화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화살처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곱게 펴줘야 하고 또 기도의 불로 뜨겁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날아가는 화살이 되게 하려면요, 굽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게 펴줘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죄 짓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 짓는 방법을 알고 배웁니다. 저절로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인하여 그 성격도 굽고 인격도 굽고 영적인 성품도 굽고 다 그렇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꾸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 굽어있는 나의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반듯하게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련회나 또는 어떤 기도회 같은 그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때에 나의 이 죄로 인한 성품이 떨어져 나가고 반복되는 죄의 그런 모든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 읽으면 지적인 부분만 발달하고 기도만 하면 이 감정만 뜨거워지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물리치고 또 죄에 속한 성품을 그래야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야, 그래 목표한 곳으로 날아가야 그 화살이 화살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날아가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꽂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활의 역할은 화살을 잘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은 곳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언제까지나 품에 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험한 세상이라는 관역을 향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활 시위를 당겨보신 적 있습니까? 민속촌 같은 데를 가면은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활 시위를 한번 당겨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궁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회 때 보시는 그런 활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 활입니다. 그래서 그 국궁을 한번 이렇게 당겨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손으로 한 20kg 정도 되는 쌀을 들었다 내렸다 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이거 활을 당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겼다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죠. 떨면 안 되고 이렇게 탁 조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마치 활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장성한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이 어려워서 팔이 흔들린다든지 힘이 없어서 아예 당기지도 못한다면 화살은 날아가지도 못하고 또는 날아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꽂힐 것입니다. 부모는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활 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그런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더 멀리 더 힘차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활과 화살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훈련과 인내와 수고를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공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문에 있는 원수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활과 화살을 만들고 날카로운 화살촉을 붙이고 또 쏠 수 있도록 팔에 힘을 기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싸운다고 하였죠? 성문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문은요, 성 안팎을 드나드는 통로만이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 같은 곳이죠. 성문 곁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재판관들이 앉아서 백성들을 송사했습니다. 또 성문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 공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시청이나 의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치들이 그 자리에서 물건을 풀어놓고 파는 시장 역할을 했죠. 정리해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문이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또 세상의 가치관이 만나서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 충돌하는 곳에 우리를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역행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만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존 스커더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을 위한 1100년의 헌신의 가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큰 문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의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기도의 시위를 당길 뿐만 아니라 화살이 날아갈 올바른 방향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고 우리 자녀들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잘 날아가 목표한 것에 꽂히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365 영성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365 영성운동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주 3가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벽돌을 하나씩 그 위에다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3명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또한 매일 6장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굽어진 화살을 곧게 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5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문에서 만날 그 원수들을 맞이할 때에 그때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 영적인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나, 화살은 잘 챙겼나, 활은 잘 챙겼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이 성경 필사본이 있는데 이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2권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중에 한 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본을 쓰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탄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탄소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가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진짜 설계도는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세울 진정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할 때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린 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을 세우려 할 때는 세울 수 없고
내가 성을 지키려 할 때는 그 성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밤과 낮 모든 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대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